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세겹줄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올해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복이 한없이 흘러넘치는 분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 또는 우리 육신의 은사는 아무리 퍼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주다 보면 끝이 나고 주더라도 제한된 것밖에 주지 못하는 것이 피조물의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되게 하는 그 무한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올해 이제 뉴스를 보다가 재밌는 장면이 있어서 잠깐 가져왔는데 잠깐 한번 보시고 설교를 들으시겠습니다. 병원연의 첫 해가 모습을 드러내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행복한 일이 더 많고 사업도 더 잘 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취업시장이 너무 문을 뚫기가 힘들어서 그래도 여기서 기운 받고 올해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토마에 하다 보니까 좀 하는 일마다 다 이제 붉은 말처럼 이제 잘 달려서 잘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일들은 제각각이었지만 지치지 않는 붉은 말처럼 한 해를 힘차게 달리겠다는 마음만큼은 하나였습니다. 네, 2026년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새해 해돋이를 보러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제가 보다 보니까 거의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전국의 주요 명소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기운을 받고 소원을 빌면 가장 원하는 소원 딱 한 가지는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 했더니 정동, 동해 쪽에 있는 정돈 어쩌저쩌, 울산에 있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절곶, 그리고 포항에 호미곶, 이런 곳에 가서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간절히 두 손 모아 소원을 빌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기운이 찾아와서 자신의 인생에 소원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는 소원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어쨌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건강해야 살든지 뭘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됐든 성공이에요. 성공했으면 좋겠다. 보통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아니면 운수가 좀 대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잘 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이에요. 사실 이거 압축해 보면 인간이 원하는 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 비는 대상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새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태양을 향해서 소원 빌고,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한테 소원 빌고, 또 어떤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별자리 운세를 그렇게 봤대요. 근데 그게 아주 자기한테는 찰떡같이 잘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운세대로 행하는 것이 안 되냐, 하다 보면 잘 맞는데 이게 잘 맞으면 이걸 하는 게 왜 안 되냐라는 질문도 받아봤습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다시 오늘 추진하지만 그 길로 가면 지옥 갑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이게 사람의 본성이란 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마음이나 2000년 전의 사람들의 마음이나 사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였냐? 다 똑같았어요. 건강, 돈, 성공,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 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고 싶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는 남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고, 결혼할 때는 폭탄 피하고 싶고, 그리고 늙어서는 건강하게 편안하게 늙어 죽고 싶은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이걸 똑같이 구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구하는 게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태양이 떠오를 때 이런 걸 구하고, 또 산타 할아버지한테 구하고, 또 뭐 초파일에는 뭐 부처님한테 구하고, 어디선 또 달이 만월이 됐을 때 소원을 빌면 이러신다. 하여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 인간은 자꾸 복을 구하고 구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복을 인간이 구하는 걸까? 그리고 왜 인간이 자꾸 이런 복을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저주받은 상태로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냐? 이게 이제 창세기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왜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도 없고 저주도 없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한없이 누리고 그냥 감사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추위를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전부 진화론자들이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6날 중에 맨 마지막에 만드실 때 그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인간이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 것을 전부 알고 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복이 없어서 구하고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힘듭니다, 배고픕니다, 헐벗습니다 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런 기도라는 것이 인간에게 언제 들어오게 되느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직후부터 이런 기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 지을 땐 좋아요.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나에게 그것이 쾌락이 되고 내 인생의 기쁨이 될 것처럼 사람들은 달려가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얻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복도 다 빼앗긴 채 그야말로 비참하게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세겹절교회 교인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올해 표를 제가 좀 쉬운 거,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인간적으로 쉬운 걸 다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욥기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좀 힘들었으니까 좋은 말씀 들으면 그냥 힘이 나는 말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무슨 제 주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냥 하라 하시면 하는 거지. 올해 말씀을 이것으로 정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1년 동안 같이 성도님과 나누라고 3번 연거푸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참 주님이 좋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야속하게 느껴진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뭘 먹어야 되는지 마셔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여러 번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요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창조주가 아니니까, 저는 피조물이니까 우리의 운명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구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들만 주구장창 구하다가 죽는 자의 미래가 밝으리라고는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왜 인간이 자꾸 그런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모든 저주를 인간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고 내게 있는 결핍만 달라고 하나님에게 구하다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태양, 눈에 보이는 인간, 눈에 자기가 뭐라도 잡아야 되겠으니까 보이는 형상과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인간의 참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것이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할 때 뭘 구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나중에 보겠지만 내가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줄 건데 메시아가 오면 죄의 권세가 깨지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구하고 있으라고 했던 것이 뭐냐? 바로 구원자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찾고 있으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뭐 마음같이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듣고 제사 지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 후손 첫째 아들부터가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 예배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인류가 쫙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3대 4대째, 그때는 나이가 900살까지 막 살던 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했느냐? 안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시인처럼 힘들게 살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노아 시대 때는 지금이랑 문명의 모습은 다르지만 굉장히 고도의 문명을 구가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수십억 명을 전부 다 지옥에 보내시고 8명 노아 가족들만 남겨두셨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구하던 바로 그것을 지금도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리라.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그들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도 거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홍수가 나는 바로 그 전날까지 그들이 그러고 있다가 홍수에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란 말은 사실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 여기 정치적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좌경화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이 나라의 정의가 어딨냐, 이게 나라냐, 나라의 공의가 바로 서야 된다 하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정의와 공의 할 때 많이 쓰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들은 틀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는 사실은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은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구하라 이 뜻은,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기도실에 들어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데 교회에 대한 걸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기도하라고 이제 기도 요령에 이렇게 써서 붙여놨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거는 그런 국어적으로 먼저냐 나중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실 때 그 단어의 뜻이 사전에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메인 미닝, 그러니까 중심된 의미를 꼭 사용하시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단어의 뜻 중에서 변두리 뜻을 살짝 갖다가 쓰시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여기서 이 먼저라는 뜻은 순서적으로 세리와 창녀가 천국 먼저 들어가고, 레이디 퍼스트 하듯이 먼저 들어가고 너희는 나중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은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 가게 되고 세리와 창녀,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또 한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뜻은 누가복음 12장에는 이게 다시 얘기해요. 너희는 just, only, 그러니까 그것만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아주 일관된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구하라 이 말은, 일단은 보통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할 때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필요한 걸 구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를 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구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필요한 걸 주시지만 주님의 입장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애매모호하게 말씀 안 하세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냐 다시 오시기 전까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일관됩니다. 구하지 말라.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먼저는 오직의 뜻. 그럼 도대체 그의 나라와 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의라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만 오늘 이 나라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한다기보다도 주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 말하는 성경에서의 나라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제 땅 개념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을 왜 그렇게 싸움질하고 왜 이렇게 미워하냐? 그들은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약속하셨어요. 너와 너 씨에게 내가 이 땅을 영원히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본인들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들의 땅을 이방인이 차지한 것을 수치와 모욕으로 여깁니다. 물리치고 죽여야 될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땅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권이라는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선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나라의 개념 두 가지입니다. 이 둘 다 이 개념이 성경에 없냐? 그거는 아닌데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나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라 하면 제가 사회 시간에 배울 때는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국가 개념으로 가르쳤었어요. 요즘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서는 나라라는 개념을 구성할 때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본인 외에 나머지는 전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외에 나머지는 그분한테는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거예요. 만들고 없애고 하는 것들이.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할 때 그 나라와 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인격 개념. 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인격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여기서도 똑같은 인격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서에는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이런 추상적인 우리 조직 사회에서 무슨 법 인격체 같은 걸 말할 때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영이 임재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찾으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라 이 뜻입니다. 그것만 하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너희들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내 새치혀로 말하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 아니십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내 인생이 어떠한 계획으로 흘러가야 될지를 전능하신 창조주는 정확히 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도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가 뭘 필요한지 저는 정확히 압니다. 주님, 저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아니야, 너한텐 그게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진짜 무당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길게 기도하여야지 들을 줄로 생각하고 중언 부언하면서까지 오래 기도하느니라.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라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 만날지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될지 구하라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왜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런 그 돌팔의 의사들은
제가 군대에서 사람들이 군대 욕할 때, 특히 군의관들, 군대에 있는 의사들 욕할 때 맨날 아파서 가면 무조건 빨간 약으로 칠한대. 여기 아파서 왔습니다. 빨간 약 처방하고, 저기 아파서 왔습니다. 빨간 약 처방하고. 군의관들 돌팔이라는 건 아닙니다. 돌팔이 의사는 무슨 현상을 겪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처방하는 거예요. 배가 아픕니다. 뭐 먹어라. 이거 아픕니다. 저거 해라. 근데 진짜 명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을 깊이 파고들어서 치유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고 하실 때는 그분이 돌팔이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결핍된 게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 나머지는 그 해결된 그분이 찾아와서 다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복을 빌면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써놓은 다음에 주님, 이것을 기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삶이 전보다 나빠졌다, 그러면 저도 목사 그만두고 세겹주교에 접을 테니까 1년 후에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다, 저한테 찾아와서 항의하십시오. 저도 제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저도 인생 접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모든 인간들이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스카이 대학 가도 지옥 가야 되고, 결혼 잘해도 지옥 가야 되고, 돈 일론 머스크처럼 수백억 조를 벌어도 뭐 지옥 가야 돼요. 인간은.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이 땅에서 뭘 구하고 자시고 해야 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붙들어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라. 그가 너에게 오사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만복을 부어 주신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그건 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내가 먹을 빵이나 달라고 예수님께 항의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우리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냐? 배고픈 거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그들이 보기를 원했어요. 이 표적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저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그분이셨구나. 예수님을 보고 그 사인, 이 표적이라는 건 시그널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본 다음에 와, 저분이구나. 내가 믿을 분이 저분이었구나. 그 표적을 보고 메시아를 찾기 위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 돈 잘 번대더라. 교회 오면 떡 먹을 수 있다더라. 교회 오면 주님이 복 주신다더라. 그 복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걸 정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서의 한나 입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존귀하게 하기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부자로 만들었다 지옥 보내기도 하시고, 거지 나사로로 만들었다 천국 보내기도 하시고, 그분은 자신의 주권으로 이렇게 피조세계를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새치어에 왔다 갔다 놀아나는 미천한 피조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미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정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리고 서목사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 얘기합니다. 세겹주교의 부흥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얘기합니다.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냐 마냐가 저한테는 저의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함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금 진통하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기도한다. 뭘? 예수님을 떠난 너희들이 다시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회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다 뒤져보십시오.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구원받는다는 기도,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는 기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으로 벅차오를 때 비로소 내가 죽어도 나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끊어져도 내가 유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믿고 다 형통했냐?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복을 얻은 자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했어요. 외면당했어요. 이단이라고 정죄받았어요. 그들은 지금 죽어서 어디 있느냐? 천국에서 지금 2000년 동안 한없는 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크게 복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했던, 야 예수 믿는다고 떡을 얻냐 집을 얻냐, 너 지금 예수 믿어서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로마에서 정죄당하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 살지 말라고 정죄했던 그들은 지금 지옥에 가서 2000년 동안 불타고 있는데 앞으로도 거기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저주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복을 주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할 때 무슨 저 좌경화된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 하면서 나라가 공정해야 된다. 나는 정의로운 나라를 원한다. 물론 좋죠. 정의로운 나라. 그런데 이 나라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이 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좌파는 좌파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우파는 우파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분열을 막기 위해서 좌파의 등록을 막고 있긴 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내가 생각하는 옳은 가치관이 국가에서 실현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나라가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라라는 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실체라는 것은, 눈을 들어 저를 봐주십시오. 이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네, 잘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이 영이라는 것은 이 모든 피조물 중에 딱 두 종류의 존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인간이고 두 번째가 천사예요. 나머지 이 물질도 존재하냐? 이 물질도 존재는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별거 아닌 거예요. 왜? 오직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만이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게 실체인 거예요. 대한민국 수백 년 후에 없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백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호가 조선이었어요. 조선. 그 전에는 또 다른 나라였습니다. 나라라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바뀌고. 그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한 번 이 땅에 태어나면서 존재하는 순간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영혼을 못 없애시냐? 그건 아닌데 하나님은 이게 질서를 갖고 있는 분이시기에 한 번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으면 그걸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무슨 이 땅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할 때는 정말 진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진짜 복을 위해 기도해라. 주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하나님의 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만난 자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천국 갔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다른 의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자들은 전부 버림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겹줄교회는 비전이 분명한 교회예요. 올해 이 말씀으로 제가 신구약 성경을 계속 볼 텐데, 제가 단언컨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 외에 다른 명령을 인간에게 내린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주 분명한 분이세요. 인간이 헷갈리고 하나님을 잊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외웠던 그들도 빗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님을 몰라서 내가 도대체 뭘 구해야지 내가 되는지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뭘 구해야 될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 기도를 드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간절히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그 지극히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분명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분만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도 만나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도 얻었다는 간증이 올해 말에 우리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당처럼 구했더니 왔습니다. 복이 왔습니다. 내가 90까지 살 수 있었는데 더 살게 해달라고 했더니 비록 벽에 떵칠하며 살았지만 95살까지 살았습니다. 이런 미련한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영생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주님 만나길 사모합니다. 주님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주님도 만나고, 주님은 이게 남편 중에서는 이게 좀 삭막한 남편이 많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 깜짝 쇼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말하자면 이벤트. 우리가 뭐 안 구해도 예수님은 이벤트로 자기 신부, 자기 아내, 우리에게 아주 그 깜짝 선물 자주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신뢰하면 주십니다. 영생을 주신 그분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복 구하다가 곁길로 이상한 데로 헤매는 길 잃은 어린 양 되지 마시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찾고 구하다가 우리가 구하지 않은 많은 복까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